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0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0절에서 33절은 부살렐의 임무입니다. 부살렐의 지명과 임무에 대해 자세한 것은 31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해야 될 대목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자신의 능력과 경험, 기술 이상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득 채워진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창조에서 수면 위에 운행한 성령과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요셉 안에 계셔서 신적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영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만물을 창조한 인격화된 지혜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성막 건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영, 곧 성령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은 오홀리압의 임무입니다. 오홀리압의 지명과 임무는 31장 6절에서도 나옵니다. 오홀리압은 부살렛을 돕는 자이며 또한 그와 더불어 백성들의 성막 건설을 지도하는 자입니다. 부살렛과 오홀리압의 지명 그리고 그들의 성령 충만과 다른 기술자들에게 부여된 신적 능력은 성막이 결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36장 1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1절에서 3절은 백성들의 헌물입니다. 부살렐이 실제적인 총감독, 오홀리압은 조감독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 특출한 재능과 기술력을 겸비하는 기술자들이 모집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즉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가졌더라도 성막 건설에는 부적격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 위에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셔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비품을 백성들에게서 헌납받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봉헌을 위해 끝없이 긴 줄을 섰습니다. 아침이 되기 무섭게 매일 자원의 예물들을 모세에게 들고 온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헌물의 중단 명령입니다. 성막 건설을 위한 예물들이 홍수처럼 넘쳐 급기야 공사에 방해가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모세에게 예물을 그만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축 자재와 물건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모세가 헌물 중지 명령을 내리고 기술자들은 진중의 백성들에게 공지하여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매일 연속된 봉헌 릴레이는 중단되었고 재료는 가득 넘쳤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성막의 형태와 도면,
그리고 크기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아주 독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막의 규모입니다. 사실 50m 곱하기 25m의 규모의 성막은 신전으로는 매우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자신들의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신전을 최대한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인 지구랏은 거대한 피라미드의 일종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신들이 산에 거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을 중심으로 하는 사막에는 산이 없어서 그들은 일종의 거대한 인공산을 신전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로마 신전들도 거대하며 특히 이집트의 루소에 밀집된 고대 이집트의 신전들의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에 비해 성막은 매우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건축한 솔로몬 성전 또한 별로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크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비록 공간은 작으나 거기에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도록 최대한 화려한 상징적 장식들과 금은보화로 꾸며놓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의 금과 은의 총량은 38장 24절에서 26절에 금이 약 1톤, 은이 약 3.4톤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제국의 신들을 꾸민 각종 금은보석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전의 규모를 따져보면 이집트 카르락 신전은 규모가 동서 600m, 남북이 2km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중심부에는 좌우 양쪽의 높이가 23m, 둘레가 무려 15m에 달하는 신전의 기둥들이 각각 67개씩 총 134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들을 섬겼던 제국의 신전들과 달리 하나님의 성막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 자그마한 성막에 절제된 장식으로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의 위대함과 화려함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이나 다른 무엇보다 현재 본문이 보고하는 바대로 백성들의 열정의 참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막 건설에 필요한 기금속과 재료를 모아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설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장정들은 반세겔의 은을 바쳤습니다. 강야이 넉넉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이 정도의 금은보화를 모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그렇게 마음을 다한 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성막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신자들 모두가 함께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였는데 구약에서 신자들 모두는 함께 성막을 세우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막은 정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영광과 위대함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성막에는 그 어떤 신전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으로 영광스러운 장식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도 그 시년의 구름은 여지없이 다시 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 위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유대 전승에서는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6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한 지휘자로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두 사람은 성막에 사용할 여러 가지 정교한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맡을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에도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므로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하게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재능을 개발하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